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새벽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 내게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소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던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혼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천사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파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 요셉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고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을 만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1절, 4절, 5절을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돈이 많아서 원정 출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든 여행을 해야만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그리고 아주 열악하고 낮은 곳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시다시피 여관이 꽉 차서 여관 1층에 있는 마구간에서 출산하고 그 말 먹이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어야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에 아주 비위생적인 곳에 예수님 거기서 뉘어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출산한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당시에 가장 낮은 천한 직업군에 속해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와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인 목자들이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주 놀라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8절부터 9절 먼저 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영광은 아주 신비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무서워 떨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밤에 찾아와서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인 즉슨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 너희의 주인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서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계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아기를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이 천사인 내가 하는 말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울리는데 그 찬송의 내용인 즉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때문에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이 찬송을 통해서 들려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고 마리아에게 와서 해준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마리아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은 사실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목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천군 천사들을 보았고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그 들려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전해줄 때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지켜보고 또 목자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가서 소문을 내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 포함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같았어요. 놀랐다라는 얘기예요. 놀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신반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목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천사가 정말 나타난 것 같기는 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날,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하기를 시작하셨던 그날, 임마누엘 주로 오신 그날, 목자들은요 그것을 확인하고 믿었고 기뻐했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있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날이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겐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이것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현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떤 미래를 나에게 가져다 줄까 하는 그런 현실이 그게 새롭게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은혜로 만약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은 곧 있을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노인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 분명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감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현실인 걸, 곧 고통이고 그리고 희생을 동반해야만 하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요, 이 고통이 동반하게 되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또 놀라운 현실로 찾아오셨다라는 것과 함께 감당해야 될 현실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복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오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인데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값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임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그날 마리아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힘든 삶을 각오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와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또다시 깊이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랍고도 복된 삶이 또한 어떤 수고를 동반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수고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왕과 함께 사는 삶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분명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열고 또 새해를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절 4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삶에 마땅히 따르는 그런 값을 우리가 치를 각오를 하면서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그 값을 치르는 것도 그 고난도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를까 깊이 새기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